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중국에 잘 다녀오고 또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중국 형제들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연구해 볼 주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칭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거 대단한 일이죠? 네.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자, 사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도 친척간이죠? 네, 예수님과도 친척간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침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죠? 그 앞에 10절. 그 앞에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자, 그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또는 초림을 예비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준비하죠. 이 재림에도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준비하는 자가.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침례 요한 자신. 자, 한번 봅시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육신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신성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형이에요. 요한이 형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세요. 태어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존재하세요.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증거했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자, 그런데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을까요?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 오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하지 않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지 않던 일을 하나 했죠. 뭡니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할례만 했지 침례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와가지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로 너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질문은 네가 그럼 메시아냐,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요한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분명히 읽었어요. 그렇죠? 읽었어요. 자, 이사야서에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침례 요한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사명을.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경절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자, 이사야서 40장. 네, 이사야 40장. 네. 자,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가 오늘날 우리의 사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이사야 40장. 자, 근데 40장 중에서도 몇 절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한 게.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곧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응? 어디 있어요? 곧게 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는 말 없어요. 자, 그러나 문자 그대로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뜻은 같아요. 뜻은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뜻이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라고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다. 사람이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소리로만 나타났어요. 소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소리는 뭐 하도록 역할을 받았어요? 사람이 드러나도록 역할을 받은 게 아니고 뭐만 드러나요? 소리만, 메시지만 전해요. 메시지만. 소리, 메시지. 예. 자, 그 메시지가 뭐예요?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자, 3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지만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실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침례 요한이 하지만 그 기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려면 누가 중간에 있어야 돼?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1장에.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게 계시인데 계시를 요한이 직접 보기도 했지만 뭐 했어요? 전달을 받았어요. 전달.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그 종 요한에게 주려고. 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 14만 4천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가 중간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기별을 보내시고자 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자고 사자가 소리다 이 말이에요. 소리.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곧 요한의 역할이에요. 요한은 뭘 해야 돼요? 소리를 전달해야 돼요. 메시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곧게 하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도 있지만 또 어디의 예언 가운데도 있느냐면은 어디의 예언에서도 읽을 수 있느냐면은 말라기서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네, 말라기서. 말라기. 자, 말라기 3장.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죠.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
자,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언제 적용됐죠?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언제 적용됐어요? 1844년.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 한번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여러분, 예언이 참 예언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아주 확실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소 봉사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소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십자가는 잘 이해되는데 그런데 1844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래서 실망을 아주 크게 했죠. 그런데 그 실망을 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찾았다. 성소에서. 자, 우리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426페이지. 자,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성경절이 뭡니까? 다니엘 8장 14절이죠. 자, 거기에 426페이지, 구속의 역사 157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맞죠? 그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은 뭐라고요? 똑같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 어떤 사건이죠? 조사 심판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뭘 보낸다 그랬어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그죠? 계시록 14장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가. 자, 그럼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뭐가? 천사. 근데 이제 말을 좀 비슷하니까 사자로 바꿉시다. 천사나 사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자가 어디랑 달라요? 자, 계시록 14장 오면서 천사가 많이 나타나죠? 천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예요. 이 천사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자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그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 그 사자가 큰 음성으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왜? 이는 그의 뭐 할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의 시간,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는 뭘 가리킨다고요? 지성소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지성소의 사업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뭐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뭐 하겠다? 재물과 같이 정결케 해주겠다는 것이죠. 지성소 사업, 대속죄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그게 뭐라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다. 자, 왜 이 사실은 첫째가 말했지만 둘째, 셋째도 따라가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자, 첫째가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 뒤를 따라. 이 첫째는 첫째대로 가고 둘째는 둘째대로 가고 셋째는 셋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뭐하게 가요? 따라가요. 자, 둘째는 누구를 따라가죠? 첫째를 그 뒤를 따라. 그 다음에 셋째는 둘째를 따라. 그 뒤를 따라. 둘째는 첫째를 따라가고 셋째는 둘째를 따라가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다. 첫째 천사 기별 따로 있고 둘째 천사 기별 따로 있고 셋째 천사 기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뭐 하라는 거죠? 지성소의 사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사업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자를 미리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 14장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걸 이해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이 시작되었어요. 자, 계시록 18장도 14장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있죠? 자, 14장과 18장은 4장이 떨어져 있지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계시록 14장에서 벌어진 그의 사자를 보내신 일 후에 또 다른 사자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죠? 세 천사의 사업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일을 돕는다. 어떻게 도와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어디다가 기별을 전했어요? 어디다가? 저기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아니면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뭐라고 전했죠? 유대인에게 뭐라고 기별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셋째 천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는데
셋째 천사 또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회가 무슨 상태에 빠졌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추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역할이 곧 침례 요한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엘리야의 사업이고 이것은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개혁시키는 기별이다. 이렇게까지 알았는데 계시록 18장에는 사자가 하나가 아니고 몇이 있다는 겁니까? 둘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2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 40장. 그래야지 성경이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사업을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사업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40장 3절로 5절은 아까 읽었고,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자, 아까는 무슨 소리였죠? 아까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였는데 5절은 뭐예요? 6절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근데 이건 다른 음성이에요. 3절로 5절과는 다른 음성이에요. 왜 다른 음성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음성이라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신의 사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절은 물어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침례 요한은 묻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 소리는 자신의 사업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외치라. 외치라는 건 들었는데 그럼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뭘 외치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개혁운동에 있을 때요, 이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섯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 다섯째가 뭐냐? 깊이 들어갔더니 뭐예요? 다섯째가. 결론이. 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이 다섯째인데 6절, 7절은 읽어보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근데 그게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쫓겨났어요? 물론 결론은 말씀 때문이지만 이혼 재혼 문제. 여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왔어요? 이혼 재혼, 상대방이 죽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쳐 왔어요. 내가, 목사가. 그런데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는 뭐예요? 허락하신 말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여태까지 한 내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광, 특별히 넷째 천사의 영광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내 말은 마르고 내 영혼은 시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위가 어디죠? 이 백성 위에 불었다 이 말이에요. 넷째 천사 위에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뭐가 다 빠진 거예요 이제? 기운이 다 시든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이 시드는 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었느냐? 이 넷째 천사의 기운이 점점 뭐해져서 점점 강해져서 이 넷째 천사가 크게 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넷째 천사의 기운은 점점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자꾸 마르고 시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어떠한 영광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뭐만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다섯째를 깨닫기 전에는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8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 환해지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넷째 천사의 성경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넷째 천사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넷째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그 넷째 천사하고 연합될 때에 비로소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 9절 봅시다. 9절. 자, 넷째가 나왔어요. 그런데 넷째가 그 일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뭐만 드러났어요? 넷째 천사는 교회의 신조만 높였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교회의 신조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게 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9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에요. 넷째 천사가 또 뭘 얘기했죠? 바벨론을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자, 그런데 왜 바벨론이 됐느냐? 뭐를 거절했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9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넷째 천사가 큰 외침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큰 외침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크게 외치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 하나님을 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다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섯째 다음에 나오는 게 늦은 비의 역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왕.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자, 상급은 언제 주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상급 줄 수 없어요. 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계시록 18장은 두 소리로 되어 있어요. 두 소리.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는요, 말하는 자의 소리. 계시록 18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느냐? 이사야 40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간과했을까요?
왜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라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제 내가 준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끝나지 않느냐? 뭐가 드러났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드러났어요, 여태? 교회만 드러났어요, 교회. 마지막 교회. 남은 무리로서.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의 신조를 드러내고, 개운동만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증거되려면 말씀이 드러나야 돼. 말씀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는 안 높이고 말씀은 안 높이고 유전을 높이고 교회관을 높이고 교회만 높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또 뭐만 높였어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율법, 법만 높였단 말이에요. 법만.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높인다는 게.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7절 첫째 천사의 기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를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뭐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품성으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말씀으로.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뭔가? 그 능력이 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높인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뭐하게 됐다? 변화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이. 근데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뭐만 한 거예요? 교회만 높이고 신조만 높이고 법만 높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 법이 높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높일 때 그 법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광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은 높였는데 그 법 속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다른 뜻이 아니라 아멘. 맞아요. 사랑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뭘 보냐?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품성을 봐야 됐는데 우리는 그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 세상이 어둡다 밝다. 어둡다. 왜 어둡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돼 있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뭐예요? 잘못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의 5째 천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네, 하나님의 품성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53절. 53절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절이 잘못 적혔네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베드로가 칭찬받을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근데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자, 베드로는 뭘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곧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우리는 몇째 사자예요? 5째 사자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내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천주교회는 천주교 지하에다가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왜? 여기 성경절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왜? 베드로 위에다 세웠으니까.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봅시다. 이건 지금 마태복음 16장이고 마태복음 26장 20장 이후로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예수님이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절대 사람에다 세우면은요 그 교회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위에 세우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이 없어질지라도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넷째 사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섯째 사자에 의해서 마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뭘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뭐하리라? 서리라.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사업은 비로소 땅 끝까지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섯째 사자만 할 수 있어요. 셋째 사자도 이 일 못해요. 넷째 사자도 이 일 못해요. 누구만? 다섯째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의 등불로 환히 비춰주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의 사업은 예수님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넷째 천사의 사업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없이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넷째 천사는 다섯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당신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직도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시여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권세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높였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자 청년처럼 제가 이러한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모든 교만과 허영심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